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의 특성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15장은 이제 모세의 노래와 더불어 미리암의 노래가 함께 교창, 그러니까 교대로 하나님께 웅장한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전체가 드렸던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22절부터 끝부분 40장에 이르는 그 과정은 그 가나안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40년의 세월의 과정입니다. 주로 광야의 길이죠. 지금 여기 이제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이 신광야라고 하는, 계속 광야의 지명들이 나와요. 물론 그들이 그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그 과정도 광야를 이제 지나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전체 40년 여정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장소가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그 출애굽에서 처음에 그들이 람세 숫꽃, 에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보았던 바알 히롯, 이제 이런 곳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위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위치는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다음에 또 광야, 출애굽 광야, 홍해 광야, 시내산 광야, 이런 식으로 계속 광야의 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앞에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열광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얼마 지속됐는가? 자,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 직전에 홍해를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했어요. 하나님께 그냥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들이 갑자기 이제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을 이제 늘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여기서 사흘길이라고 표현해요. 사흘길. 성경은 상징적 언어이기 때문에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사흘 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과정이다. 또 이제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3일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인생의 참을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 한계. 요즘 이제 어떤 상품에 비유하자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유효기간 있죠. 우리의 그 인내의 유효기간이랄까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 사흘이에요. 사흘.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팡질팡하는가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저 내가 좀 힘들면 그냥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백성들과 모세의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25절 모세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원망은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것은 원망에 쏟아넣는 그 대상을 힘들게 할 뿐만, 그러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에게도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엄청난 손해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원망 불평으로 문제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백해무익, 100가지 해로움이 있을지라도 유익함이 하나도 없다. 그게 백해무익이잖아요. 우리 흔히 담배를 가리킬 때 백해무익하다고 표현하는데 원망 불평도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손해 날 것 아무 유익도 없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를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이런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인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원망은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으면 원망거리가 있을 수 있죠. 원망거리가 있더라도 원망 대신 그걸 뭐로 바꿔야 돼? 기도로 바꿔야 돼요. 모세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속성이 있죠. 그 현상 자체를 어찌할 수 없지만 그렇게 그것이 걸러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인간의 고상함을 추구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똑같이 짐승과 사람이 본능적인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본능은 같거든요. 본능. 그런데 사람은 본능대로 살지는 않아요. 짐승은 배고프면 아무 때나 가서 막 다 먹어요. 그래서 사람은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먹지 않잖아요. 그 상황과 경우를 따지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고상함을 추구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상함보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 내 안에 원망거리가 생기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덥석 먹는 게 아니라, 원망이 나온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그 상황을 살필 줄 아는 것처럼 내게 원망거리가 생기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 또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원망거리가 있으면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여기 중요한 한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그 쓴물, 결국 이들이 그 도착한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지명 자체가 쓴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을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 나무를 그 물 속에 던졌더니 쓴물이 다 독이 제해진 거죠. 다 쓴물이 빠지고 오히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굳이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즉시로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한 나무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걸 보게 하시고 그걸 모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실까? 사람들은요, 그냥 물 자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되는 건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는 그게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 나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말씀을 읽을 때 보면은 한 나무 하면 뭔가가 또 연상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한 나무가 연상되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 주님도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예? 십자가는 건 나무거든요.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 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결과는 뭐예요? 그 쓴 것, 예? 인생의 그 쓴 고통을 주님이 마치 단물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주의 죽으신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한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원리뿐만 아니라 구원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의 구원은 우리 삶 속의 매 순간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이 구원의 삶 속에서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도 일종의 그들의 삶 속에서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원망 대신 기도로 바꾸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구체적으로 딱 구하는 것이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한 나무를 가리켜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 때도 뭐 어떤 상세한 지도를 미리 그 과정을 다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일단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면요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 답이 옳든지 그르든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시원한 대답을 해줘요. 그게 뭐냐?
문제를 들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와요. 모월 모시의 어느 방향에서 귀인이 나타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어보면은 구체적이고 정말 시원하게 들려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은 거기 가서 시원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점쟁이들처럼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걸 알려주시는데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치료라는 게 뭐예요?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호와 라파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받고 마침내 27절 엘림에 갔어요. 마라를 통과해서 엘림에 갔는데 거기 엘림은 어떤 곳인가? 마라와는 완전히 달라진 곳이.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 근데 여기도요, 물샘이 12개고 종려나무가 70그루라는 것도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이 이걸로는 부족하다고요, 숫자로 따지면. 그러나 여기서 굳이 왜 12 물샘과 70 종려나무로 표현했는가 하면 이 자체가 12은 그들의 지파예요. 12지파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와 70이라고 하는 것은 그 70이 상징하는 의미. 예? 그들은 70인의 대표, 뭐 70인 장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말씀 가운데 그 물샘과 종려나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라를 지날 때 있어요. 그러나 마라 다음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마라에만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엘림을 예비하신 것을 모르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터져나오는 게 원망불평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원망은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다. 그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요 엘림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항상 나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엘림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갇혀서 여기서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이 엘림이라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에 대한 여호와 라파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이제 또 광야길을 계속하면서도 여전히 여기 쓴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이 쓴 것이 아직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광야 40년 길은 그들 속에 애굽에서 쓴 속성들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나물도 쓴 나물은 물에다가 푹 담궈서 그걸 다 쓴 맛을 빼야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이런 쓴 것과 같은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는 과정, 그것도 은혜죠. 이런 것 귀한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주님의 온유하심이라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